모범생은 외롭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마주했던 감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모범생이 참 외롭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모범생으로 하냐 이렇게 표정을 좀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고 대학 시절에는 정말 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되게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제가 마주했던 감정은 되게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선교단체에서 만나는 선배, 후배,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제 개척교회였지만 그 끈끈한 가족들의 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외로웠어요. 왜 그렇게 외로움을 탔는가? 왜 이렇게 외로워했는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 우리 선배들 이렇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주로 챙기는 거예요. 잘 예배에 안 나오거나 방황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화하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불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에 막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을 많이 드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섬겼는데 저는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놔둬도 교회 잘 오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자기가 막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얘는 놔둬도 잘 되는 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를 방치하는, 그래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 저렇게 섬기는데, 그래서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늘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고, 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좀 외롭고 늘 책임감과 사명감만 남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또 내가 엄마로 또 아내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내가 속한 일터와 직장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난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참 행복하지 않다, 내 삶이. 이런 감정을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되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니까 포도원의 포도를 이제 결실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간 거죠. 1절에서 이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인데 보통 새벽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새벽 6시쯤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일할 일꾼을 찾으러 간 거죠. 참 부지런한 주인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당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장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공 집회를 하기도 하고 물물 교환이 일어났던, 물건 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 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인력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일이 필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곳에 가서 6시에 새벽 6시쯤에 가 사람들을 본 거죠. 그리고 저 사람 포도원 가면 좋겠다.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오늘 내가 이거를 좀 수입이 있어야 이거 생활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오늘 나를 꼭 써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으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한 사람씩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었을 때,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나를 불러주다니, 나를 써준다니, 그래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뿐만이 아니라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장터를 또 나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어감이 좀 그런데 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던 거죠.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제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한 5시쯤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오후 한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오후 5시에 불렀다는 건 이제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시간, 일을 마감하기 거의 이제 끝날 때쯤인데, 이쯤에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오늘 내가서 오늘 일하고 올게. 집을 나갔어요. 하루 종일 누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차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죠. 차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가 하고 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안쓰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이 품꾼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이야 생시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나를 불러줬던 주인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그리고 가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원래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부터 불러가지고 그날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관례죠.
그래서 새벽 6시 온 분들 오세요 해서 일당을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보내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의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야,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겐 더 줄련가 보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1절과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시간에 온 일꾼들이 이제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고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 이걸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사실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주인이 이른 시간에 나를 불러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감사가 넘쳤어요. 나를 불러주고 나를 선택해주고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준 거에 대한 감사,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그 약속에 대한 감사, 그 시작인 감사였습니다. 바뀐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하기 시작하자 원망이 시작되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와, 땅을 샀어.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구나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같이 막 잔치를 벌여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사촌이 정말 땅을 사면 축하해 하는데 표정이 막 좀 이렇게 일그러지고, 뭔가 밝은데 뭔가 어두움이 이렇게 있고, 남이 잘 되는 모습,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가 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원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습관과 원리가 있죠. 이거를 비교의 저주라고 합니다. 레리 오스본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비교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내적 충동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월할 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우리 안에 은근한 그리고 강한 이 비교하는 이런 충동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가 됐을 때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조금 업신여기는 그러한 경향과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더 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건 뭐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주 이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67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가 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눈을 원어로 보면 혐오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하는데, 이게 모자란데, 그래서 이런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이 교만의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처럼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이 교만의 눈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준단 말이야. 우리는 12시간이라고 일을 했는데 저 자격 없는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준단 말이야. 그러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의 저주가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들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의 특징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충 그냥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만의 눈이 작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각종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 목사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왜 그렇습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적 충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더 우월해. 나는 한 구절 묵상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우월해. 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대박이야, 안 밀렸어. 주일 되면 밀린 거 다 보고 지금까지. 집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목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교만의 눈과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업신 여기는 눈, 교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바리새인 옆에서 주님,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세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 눈과 습관은 내가 행한 모든 선들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잘해요. 사역을 잘해요. 목사님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표정에도 어두움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이런 좀 열등감의 감정으로, 혹은 또 우월감의 감정으로 저도 모르게 제 안의 본성이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혹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나의 행복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이건 우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의 목록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파기하는,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망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열심으로 일했던 일꾼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감탄과 감격이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좋은 것을 줄 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분당우리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저 성도님에게 제가 어떤 호의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분당우리교회의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겠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기침했더니 그날 막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셔서 막 사탕을 건네주고 가신 분도 있고, 오셔서 링거 맞고 가세요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정말 이런 감탄과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 대신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먼저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얘기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들의 반응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보다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기여했는데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로주의는 세운 공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원리죠. 공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로주의가 부정적인 말로 보통은 쓰여요. 어떻게 쓰입니까? 더 적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더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과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임하면 화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격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왜 주냐는 거예요. 공로가 있는 사람 줘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왜 주냐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리면 너무나 그 일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원망하고 분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이것은 은혜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공로주의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고, 그건 아멘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러면 천국에는 차별화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대궐 같은 궁궐이 있고, 어느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초가집 같은 데가 있고, 이게 이 땅에서 하는 거에 따라 그런 거야. 내세 준비하려면 여기서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 해서 구원 이후의 삶 속에 이런 보상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급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우월주의로 사람들을 차등화하고 영적인 우월주의를 부추겨서 등급을 나누고 이러기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들을 보세요. 앞부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기록해 놓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다.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는 이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이렇게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공로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않았니? 너희가 이런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러한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공로주의가 꿈틀꿈틀 될 때마다 은혜를 망각하고 나에게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범생으로 살았던 대학생 시절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목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정말 살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멘. 생활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벌어 살았어야 됐거든요.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봉사들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 모든 삶, 모든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고 너무 소진되고 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참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후배들에게 덕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좋은 덕이 아니니까 내가 버텨야 된다. 버티고 버텼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일명 잠수죠. 잠수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잤을까요? 좀 자고 났는데 동네 애들이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막 자취방 근처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깼어요. 그래서 울다 자서 몽롱하고 막 기분도 안 좋고 잠깐 앉아서 이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지칩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는 그 삭슬, 대가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다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은혜죠, 은혜.
이렇게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상혁아, 너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혁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혁아, 너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자 제 마음의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좀 이상하죠? 자다 일어나서 막 울고. 근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말씀과 이 마음의 감동이 있고 제 마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자 마음의 자유가 생기니까요, 제 안에 다시금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뒀느냐? 아니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전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책임감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짓눌렸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 마음부터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에, 그 학기에 아프리카 단교 선교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막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활력과 역동이. 제가 그 당시에 참 많이 찾게 되고 들었던 좋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 주변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찬양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달라고 삭슬 요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 일하지 않아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그래서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원이 천국이다라고 쓰질 않고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앞문맥과 후문맥에 등장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단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있고 이 후문맥인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저희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이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에만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이 좋으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인,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보십시오. 새벽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나갔는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어떤 소득을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불쌍한 긍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라. 너도 들어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품꾼들을 생각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선하신 주님. 여러분, 이런 주님이라면, 이러한 주인이라면 다음 날도 또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내가 내 상전을, 내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나는 영원히 내가 종으로,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표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귀를 뚫는 이 아픔도 있었고 저 사람을 볼 때만 저는 평생 종이구나 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주인을 사모하니, 그렇게나 좋은, 내가 이것과 바꿔도 좋을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 기꺼이 드리며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즐기며 살다가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있어요.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이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행복, 날마다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쌓아가는 추억은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의 글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 디자이너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저의 꿈을 기록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서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중된 자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 구원하는 거, 내가 너 자녀 삼은 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사랑케 되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